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주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세대적 진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경륜이라고 하니까 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까요?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죠.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물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을 사탄이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통치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탄보다 더 위에서 더 포괄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다루시는 방법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겠죠. 믿는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 가지고 그분의 다루심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대상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요.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이끄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은혜라는 방침으로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을 일일이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됐죠.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피를 뿌림으로써 성막에 이제 희생제를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받는 방법이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주시는 방법과 신약 시대에 주시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지침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고요, 교훈도 주시고요, 때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요, 그 전에 먼저 교리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교리에 대한 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교리라고 말하니까 좀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교리적인 논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리란 말에 다소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리라는 것은요, 체계적인 진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각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교리예요.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의 지침, 직접적인 믿음의 지침들을 준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좀 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구원론 아니겠어요? 구원론. 자, 구원론 교리잖아요.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다양하게 정리된 교리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어떤 교리는 올바른 교리고 어떤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올바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에 내 행위가 들어갑니까? 종교 행위,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안 되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론, 올바른 구원론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구원론을 제시한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해버렸는데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교리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나의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올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리를 강조함에 있어서 세대적 진리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썼는데 맞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체계 세대주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라는 말, 세대주의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세대적 진리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뭐 관계없어요. 세대주의나 세대적 진리나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체계죠. 이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리들을 올바로 잘 정립하시고 또 영적 지식들을 얻어서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성도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대적 진리라고 하니까 이제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강의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요. 물론 참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책 내에서 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오류들이 종종 나오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터치하면서 조금 더 올바른 영적 지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첫 시간이니까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세대적 진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체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경륜이라는 단어. 자, 영어 단어를 쓰겠습니다. 디스펜세이션 그러는데요. 디스펜세이션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디스펜세이션 이것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경영방침이라는 말을 써요. 경영방침. 하나님의 경륜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방침이에요. 자, 경영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회사를 경영하나? 예, 맞아요. 회사를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 영어 단어 이코노미가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과 연관된 말이죠. 경영. 경영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 동떨어져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다루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라는 말을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른 군데도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자, 은혜의 경륜. 자, 지금 교회 시대가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수단이에요. 지금은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는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루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 즉 다루시는 도구, 그렇죠? 다루시는 지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루심이라는 말이 가장 이제 익숙한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신학적으로 어렵게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교리를 다룬다고 해서 어려운 신학자들의 용어를 막 너무나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경륜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시대라는 말도 유념해야 되겠어요. 뭐 시대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피어리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써도 큰 관계는 없지만 자, 시대라는 말은 뭐 어떻게
적용을 해도 다양한 적용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무슨 시대 꽤 많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더라도 뭐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뭐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국가별로 시대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특징을 말하여서 뭐 고대시대니 중세시대니 뭐 근대시대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그냥 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뭐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뭐 왕정 시대 중에서도 뭐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또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뭐 포로기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역사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죠. 예, 시대란 말은요 어떻게 분류해도 돼요. 그런가 하면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는 시대라는 말을요 매우 특별하게 제한적으로만 썼어요.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구의 급격한 변화 이런 부분에다가 시대라는 말을 이제 제한시켜서 씁니다. 말하자면은 홍수 이전 시대, 그다음에 홍수 이후 시대. 그다음에 재림 이후로 펼쳐지는 뭐 시대들 중에 시대, 뭐 그분이 특별하게 붙인 표현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는 세 개로만 구분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나름대로 꽤 일리가 있는 시대 구분이에요. 자, 너무 어렵게 보지 맙시다.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특징이 있는 시대들인데 특히 이 세대적 진리에서 보는 이 시대는 어떤 개념이냐면 경륜에 따른 시대입니다. 자,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꽤 많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특징에 따른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대적 진리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구분은요. 경륜에 따라 구분되는 시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경륜에 따른 시대에서 경륜이 이 핵심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강좌의 제목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어들과 다양한 개념들이 파생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경륜에 따른 시대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할 때 율법이라는 경륜으로 다스림받는 시대에 은혜라는 경륜으로 다스림받는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시대가 꽤 많아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세대라는 말이 있죠. 세대. 자, 세대란 말과 시대란 말이 좀 혼동돼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세대란 말은 제너레이션이란 말인데 제너레이션, 세대란 말은요, 일단 시대가 아니에요. 세대 자체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대상. 네. 특정 부류의 대상을 말하는데 이거 역시 경륜에 따른 것이겠죠. 경륜에 따른 대상들 이것이 이제 세대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대를 시대라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자세히 보겠지만 좀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일으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세대란 말은 일단 가문도 세대라 그래요. 그렇죠? 뭐 호구 조사하게 되면 인구 조사하게 되면 이 집에 몇 세대가 삽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대, 가족, 그러니까 가족, 가문 이런 것들이 세대란 말로 쓰일 수가 있어요. 족보도 세대란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세대들이란 말을 쓰면서 아담의 계보가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세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온 인류가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란 말이 그것이 곧 아담의 세대란 말이에요. 아담의 세대.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있죠. 예수님의 가계, 예수님의 가문을 또 세대. 그러니까 가문이 또 세대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 이후에 있는 예수님은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담의 세대였다가 그리스도의 세대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대란 말은 그렇게 가문, 가족, 족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꼭 이제 가문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그 시대와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동일 집단, 동일 계층을 세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X세대란 말을 썼었죠. X세대. 90년대인가요? X세대라는 그 사람들이 딱 등장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젊은 계층들을 가리켜서 X세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세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특징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나오니까요. Y세대, 그 다음에 G세대, 붙이기 나름이에요. P세대, I세대, 붙이기 나름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특정 부류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특정 계층, 이제 생각을 공유하는, 하여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세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표현인가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세대란 말을 쓰죠. 자, 이처럼 세대는 뭡니까? 시대가 아니라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 그것이 가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계층일 수도 있고 대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야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는 말도 썼죠. 침례인 요한이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랬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말인데, 독사들의 세대, 독사의 자식들, 그렇죠? 독사, 그들의 아비가 뱀이란 얘기죠. 뱀은 마귀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란 얘기가 사탄의 가족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거절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 계층 혹은 유대인 계층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은 어떤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한 세대. 그래서 세대란 말은 그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경륜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포함된 특정 부류의 대상들, 시대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세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일단 이 세 용어는 세대적 진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니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세대와 시대, 경륜에 대한 그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 할 때요, 혹은 세대적 진리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럽니다. 세대적 진리도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그런단 말이죠. 자, 디스펜세이셔널리즘,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자, 무슨 말이에요? 디스펜세이션이 뭐라 그랬어요? 경륜이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잘못 번역됐죠? 예, 잘못 번역됐어요. 이거 틀린 용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입니다. 경륜주의라 그래야죠. 경륜적 진리라 그래야죠. 그게 맞죠. 세대는 제너레이션의 세대예요. 그렇죠? 어떤 가문의 주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진리?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쓸 수밖에 없냐면 이미 기독교 내에 이제 이 정착된 용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의미적으로 경륜에 대한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공부를 해야 될 뿐이지 이미 용어가 정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라고 말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세대주의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디스펜세이션을 번역했는지 이 용어를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도표 많이 보셨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렇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이래가지고 이제 7,000년 체계를 말해요. 물론 이 뒤엔 영원 세계가 또 끝없이 펼쳐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7,000년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구약에도요. 사실 1,000년씩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양심 시대가 있고요. 무슨 막 율법 시대가 있고요. 이렇게 뭐 여러 시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들을 딱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륜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경륜에 따라 흐르는 시대를 말하다 보니까요. 경륜에 따른 시대를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대를 쪼개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대를 쪼갠다. 그러니까 시대주의, 시대는 세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와 세대와 경륜이란 말을 구분을 못하고 혼동하다 보니까 아마 세대란 말을 강조해서 세대주의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사실 개념은 경륜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를 말할 때도 말이에요. 아까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시대보다 더 중요시되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경륜이라 그랬죠. 그래서요, 이것을 제대로 말하면 율법의 경륜 시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은혜의 경륜 시대, 은혜의 경륜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풀네임이에요.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경륜으로 다스림받는 시대다. 은혜의 경륜으로 다스림받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줄여가지고 그냥 율법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 자체가 율법일 수는 없잖아요. 율법의 경륜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경륜 시대인데 줄여서 율법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대란 말을 제가 또 왜 강조를 드렸냐면 세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인가?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 한 세대, 이 세대의 기간만 이 비밀을 풀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는 42년이다. 한 세대는 50년이다. 한 세대는 몇 년이다, 몇 년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42대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42대니까 이걸 쫙 나눠보게 되면은, 몇 년이다. 뭐,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몇 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1992년인가요? 그 휴거파 소동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휴거파 소동. 다미성교회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 날 있다.
막 그래가지고 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예, 시한부 종말론.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체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을 했는데 그 한 세대가 몇 년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시한부 종말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에 되게 많이 빠집니다. 분명 1992년은 불발됐어요. 불발됐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몇 년에 주님 오신다, 몇 년에 주님 오신다라는 말 꽤 많이 했거든요. 근처에도 2014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재림하신다는 말들 막 떠돌았었어요. 뭐 금년 2021년에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세대라는 말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대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한 세대가 몇 년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기간 아니란 얘기예요. 대상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자, 저 구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요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져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는 시한부 종말론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자체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세대주의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지식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교리를 올바로 세움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올바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용어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적 지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